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사람이 듣고 본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졌다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약하거나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력이 약한 사람은요, 잘 이렇게 또렷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잖아요. 근데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은 더듬기보다도 아예 어떤 행동을 하기가 꺼려집니다.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요, 단 1분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것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잠시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요, 18절에 보면 3일 후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인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걸 기록할 때에 아주 의사처럼 자세히 기록해요. 근데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비늘 같은 것이 있다가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갑자기 보았기 때문에 비늘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시력이 나빠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 근거를 몇 가지 성경에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선교 현장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항상 곁에 있었던 것은 늘이 바울이 눈이 잘 안 좋기 때문에 의사를 취치으로서 따라다녔다, 이런 학설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을 보아서 아마 눈이 계속해서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제 정말 눈이 계속 이렇게 나빴는가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빛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잠시 안 보였다가 보아졌다는 것, 여기 오늘의 핵심인데요. 과연 그러면 이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라봤던 그 눈에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예수님의 현현을 직접 보게 된 것인데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빛만 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에 대하여 증언을 삼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너를 내가 증인 삼아 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가서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으로 보고 빛만 본 것이 아니라,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다. 본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다. 근데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은 이제 길 자체가 참 은혜 받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 입장에서는 다메섹 길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길인데 이 바울만큼은 그 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바울이었는데, 22장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게 또 똑같은 말이거든요. 오늘 그 사건을 세 군데 말을 해요. 이 9장과 22장과 26장 나누어서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요. 이때 즉 말한 겁니다. 이때 지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좀 당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순간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좀 행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겠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회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관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관이 달라진다. 옛날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전과 본 후, 즉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인생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정도로 바꿔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사람과 무엇을 할까 하는 사람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요, 어릴수록 어린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뭔가 계속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20살을 먹고 결혼하고 40살이 되는데 계속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픈 자식이죠. 그때는 이제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달라기보다도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쪽으로 발전해야만이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처음에 초신달 때는 모르니까 하나님 물질 주시고 권세 주시고 건강 주시고 계속해서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달라는 기도보다는 이제는 내가 성장했으니까, 은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 하나님께서 이 사명 저 사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봉사하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적절하게 그가 할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저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는 핍박자였는데, 오늘 본문에 박해다고 하잖아요. 핍박자였는데 도리어 이제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를 멀게 하거나
아니면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거나 얼마든지 하나님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눈을 보지 못하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눈이, 바라보는 눈이 바로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고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대단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님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 예수님 안 믿으면 소망이 없느냐?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일반 사람들은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라, 우리 한국적으로 말합니다. 뭐 영어로는 같이 호흡이라고 사용합니다만은 희망과 소망은 좀 달라요.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해서 바라보는 것. 이렇게 조금 제가 구분을 좀 짓고 싶어요.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희망은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뭐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원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다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그 눈이 하나님이시는 눈으로 바꿔줄 때에 그게 바로 일반적인 바라보는 소망과 다른 점이라는 것인데, 다시 1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말씀을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시 본다는 것, 육신적인 눈이 시력이 잠깐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게 된지라는 속에 영적인 시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몰랐고요, 천국이 어디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전혀 영적 세계를 몰랐는데 영적인 눈까지 이제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제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순간에 영적인 눈도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게 바로 신령한 세계, 신령한 노래, 신령한 기도, 신령이라는 단어. 이 신령한 단어가 영적이라는 말 아닙니까? 영의 세계를 몰랐다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의 세계는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시력,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영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제 일반 사람과 달리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물건을 볼 때라든가 이럴 때는요, 예를 들면 집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살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그 집을 살 때에 보는 게 간단을 해요. 교통이 편리한가 봐야겠죠. 집을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정도 지역이 괜찮은가, 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차피 사는 거 집값이 오르면 더 좋으니까.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있으면 학군이 좋은가도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도 포함시켜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집에서 마음껏 찬송을 불러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컴플레인 하지 않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고서 사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과 전에 이사를 간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직장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달라지느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끝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 내가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겠는가,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인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할 때에도 만약에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이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지.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요,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 3년 교회 못 나가더라도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면 됐지. 그리고 이제 뭐 연봉을 2배 준다든가 그러면 그 직장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면 다른 방법으로서라도 하나님은 채워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몰랐기 때문에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이구나, 이걸 안 이상은 이걸 완전히 끊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달리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소망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질병이 걸리게 되면요, 대부분이 오래 가잖아요. 짧으면 관계없습니다. 오래 뭐 10년 20년 간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예를 들어 본다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게 되면요, 12년이 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게 되면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의사가 더 나빠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정도라면 분명히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자잖아요.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요,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물을 헤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결과 치료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질병에 시달렸어요. 고생을 했어요. 많은 돈도 탕진했습니다. 포기할 입장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겠다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끝났다, 도저히 안 돼, 많은 의사도 이제 내가 가봤지만 안 돼, 그러나 예수님만은 나의 병을 치료시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직접 예수를 만난 결과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리고 다시 여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은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속에 예수를 만나니까 치료를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질병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단지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출발이에요. 소망이란 무언가 바라보는 것, 출발이에요. 그럼 과정도 있겠고 결론이 있겠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어야죠. 과정.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입학을 했어요. 뭐 초등학교 됐든지 중학교 됐든지 입학하는 시작이죠. 그 입학했다고 바로 졸업입니까? 아니요. 입학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학생이지, 학생으로 입학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학생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소망이 이룰 수가 없어요. 바라보는 시작해서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느냐? 승리라고 말을 해요. 승리. 그럼 뭘 이겨내야 하느냐? 만약에 질병에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을 이겨내야만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돼요.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포기해버리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요, 포기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소망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서 무엇인가 견디고 참고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나타났으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겁나가지고 아마 웬만한 심장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절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 나라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 말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망이 생겼죠.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구나. 그럼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그 생각이 바꿔졌고 바라보는 눈이 바꿔지면서 없었던 소망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7개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상급이 딴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여기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했는데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심으로 보는 눈이 달라졌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과거에 믿었던 율법을 믿고 율법을 행하면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으로 믿음의 눈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는 율법을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일 때 어떻습니까? 대단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문도 좋았어요.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한 표를 던질 정도로 그렇게 심판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지만 바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육신적인 시력은 잠시 멈추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법,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색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리 전까지는요, 바울이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가 끌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끌어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끌려가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꿔질 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눈이 보이기 전까지는 보일 때까지는요, 자기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어디로 가든지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소경인 줄 모르고 다시 소경을 인도하는 자, 소경을 인도하는 자,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는요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니라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많이 안다는 거, 그 자체가 죄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을 엄청나게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사, 올라마자면요 법학 박사입니다. 그게 법에 대해서, 즉 법은 어떤 법이에요? 성경이에요. 당시의 법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제 알았느냐, 예수는 언제 아느냐 몰랐습니다. 아는 것을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법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지도자들이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도 어떻게 말해? 너는 소경이야. 전혀 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눈이 달라지는 모습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방박사가 헤롯 왕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자, 동방박사를 보는 메시아는 아기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왔는데요. 이 지금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아니하고 왕은 자기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굽에 이렇게 피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는 눈에 달라요.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봤고,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은 왕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세계, 그리고 믿음의 눈이 있게 되면 모든 것 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로 너무 잘 알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1절에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 바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증거다 말했다가 3절에 와서는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혼동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세 번에 직역을 참 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이런 모두 보고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때에 뭐 수십억 전 년을 만들었다, 이건 누가 만들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재 보이는 세계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바꾸자마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요 불신적인 것이 없어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불만할 게 없습니다. 불평할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 앞에 땡큐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미움은 미운 대로, 못생긴 못생긴 대로, 가난은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하나님의 솜씨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만하면서 불평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이 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눈이 가려져 있던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 입장에서 말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이제 비늘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인데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비늘이 사실은 실제로도 시력을 보지 못하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벗겨지고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울은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도 다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걸 볼까요? 편견의 비늘,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의 비늘, 미움의 비늘, 교만의 비늘, 이런 비늘들이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포악자가 이제는 순진한 자 되었고, 과거의 죄인이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벗겨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눈꺼풀에서 떼고 보니까 진정한 사람으로 보여드리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앞에 비늘이 남아있다면, 교만의 비밀이 남아있다면 교만의 비밀이 벗겨져야 됩니다. 편견이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편견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다 라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교만이 바꿔지면서 어느 정도까지냐, 자기의 가시를 주었는데 그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만할까봐 라고 하잖아요. 즉 교만할까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까봐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순간에 아직까지 내가 벗은 비늘이 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으면 우리는 계속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는요, 이 믿음에 대해 쭉 설명하잖아요. 잘 보실까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그 11장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어떻게 말을 해요? 제사 문제였잖아요. 예배를 잘못 드렸다. 근데 그 예배가 가인 예배는 피가 없었다. 물론 맞아요. 피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11장에는 정확하게 말을 해요. 아벨이 가인보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결과서는 여기에 핵심 무엇이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죠. 결과는 무엇을 말하죠? 이 가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제 살인이라는 비늘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최고라는 게 있었던 거죠. 자기가 최고인데 왜 내 자신 안 받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동생 아벨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다든가 반대 은혜를 못 받다든가 세상적인 걸로 많은 걸 내가 갖췄다든가 그러면 교만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교만은 꺾어져야 됩니다. 교만은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비늘이 있게 되면요,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비늘이 벗겨질 때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타성에 젖는다고 하잖아요. 혹은 이제 관성에 젖는다고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들 내 편이다 생각해요. 나를 사랑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애화가 있더라고요. 애화 보니까 아이가,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꾸 어머니의 과자를 이제 훔쳐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주일학교 다니지? 예, 주일학교 다니죠. 그러면 이제 그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예, 믿죠. 그럼 하나님 보신 것도 믿느냐? 예, 믿죠. 그게 잘못된 것을 아느냐? 예, 알죠. 그런데 왜 훔쳐먹느냐?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도 들었느냐 했더니 들었죠. 그게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사람은 나와 너밖에 없으니까 훔치려면
내 것도 같이 2개 훔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 먹고 싶으니까 2개 훔쳤다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간단한 예화 같지만요, 깊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 내 편이야, 내 편이야 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고 자기 편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눈에 가려져 있던 비늘을 벗겨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벗겨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앞에 보이지 않자 기도했잖아요. 자, 여기 12절에 환상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어요. 바울이 본 거예요. 아나라는 사람이 내가 와서 안수할 때 내 눈이 떠졌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님께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라고 듣고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상 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나 나는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걸 의미합니까? 보야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눈만 밝은 거 좋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9장 5절에 보게 되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누구냐 물어요. 그 다음에 바로 주여 무엇을 하리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2가지 반드시 우리가 고백할 것. 초신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해요. 알아야 해요. 초신자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계속 배워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난 다음 어떻습니까? 이제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대답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저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를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